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하는 끝맺음의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시작하는 부분에는 문안 인사를 하고 또 그리고 본론 단락에서는 꼭 필요한 용건을 기록하고 결론 부분에는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갈무리로 하지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마지막 편지를 이제 갈무리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항상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같이 그 지체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당부의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명령을 받들어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대해야 하는 태도는 성도 같은 지체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바람직하게 교제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잘 가르쳐서 깨우쳐 주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것을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같은 성도 지체끼리 화목하라는 내용, 또 게으른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잘 권면해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또 그리고
항상 선한 것에 힘쓰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 보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끼리도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재림이 오니까 일상의 생활은 내팽개쳐버리고 주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는, 그리고 성경만 읽고 주님의 재림해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다 끝이 나는데 이러면서 이 세상을 소홀히 여기고 게으르게 일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 그냥 게으르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 태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크든지 작든지 개척 교회든지 아니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오래된 교회든지 문제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구성원들이 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정답인데 꼭 진리는 아닌데 이분에게는 이게 정답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분에게는 그게 정답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상황이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가짐이나 성장 배경이나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분들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대답을 해줘야 되고, 청소년 같은 분에게는 청소년 같은,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분들에게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과 같은 그런 답이 필요하지, 획일된 답은 다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늘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모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든 모이는 사람들이 불완전 사람이고 모이는 자체 성도님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이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인간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이지, 완벽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 완전한 공동체가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크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쪽 교회 가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또 가보면 크게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요. 좋은 교회는 문제가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기도로,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겉보기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도 자세히 보면 걱정거리 없는 교회, 그 가정에 한 가정도 없죠. 부모님이 이렇게 좀 괜찮으면 자녀가 몸이 약한 자녀도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제 할 일 잘하면 어떤 또 관계가 그런 부분이 있고, 가정사가 편안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몸이 건강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속속 소리 들어보면 다 문제 없는 가정, 걱정거리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 차이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는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과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또 마지막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희망적인 마음을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좀 약해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이것저것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죠. 그 밭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하나님은 10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도 병원 침상머리에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근거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뻐하거나 절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삶 속에서 외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현실, 일상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기도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싶을 때 올라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나면 가정으로 다시금 돌아와야죠. 그런데 세상으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속 썩을 일만 있고 죄 짓는다고 세상에 안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교회를 산 꼭대기에 바다 깊은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두지 않고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어렵고 불평이 많고 짜증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늘 몸이 약해서 병원 다녀도 병원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감정적으로 감사하고 마음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주위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림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오신다, 한 달 뒤에 오신다, 1년 뒤에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미와 또 후서는 다시금 재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못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되 현실을 비관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보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선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